처음에는 마음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떼낀 마음을, 저도 마음에 때가 많겠죠. 떼낀 마음을 빨래하듯이 계속 심고와 기도와 경전, 심고와 기도와 연불, 명상 이런 걸로 좀 씻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좀 찾아야 돼. 내 마음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 우리 대종사님 법문 받들러 오신 우리 교도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도반한테 고맙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네,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일주일이 정말 길어요. 길죠? 저는 너무 길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말 고마운 거는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서 이 예상에 들어와가지고 9시 반 10시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루를 부지런히 살고 나면 9시 반 10시가 되면 자라고 하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딱 자면 4시 40분에 제가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새 몸이 되잖아요. 그 새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분들은 막 10시, 1시에 잔다는데 나에게 이렇게 9시 반에 잘 수 있도록, 10시에 잘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 대종사님 만난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새 몸이 되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저는 피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렇게 더워도 정말 감사한 거는 4시 40분에 일어나서 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행운인 거예요. 선실에 앉아가지고 선풍기도 안 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여기가 가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물이 줄줄 진짜 흐르죠. 그리고 이게 이쪽 속으로 막 물이 줄줄 흘러가잖아요. 또랑물 흘러가듯이.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1시간이 훌쩍 가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또 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지내고 나면 또 마음과 몸이, 그쵸, 몸이 땀에 딱 젖고 옷이 딱 젖으면 그때 시원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땡볕에서 일을 하는데 옷이 싹 젖어서 물옷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침 자선 시간에도 선을 하면서 땀을 쭉 흘리고 나면 불순물이 다 빠진 것처럼, 마음의 불순물도 빠진 것처럼 정말 통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되는 게, 강남교당에 와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그때 자고 그때 일어나면 새 몸이 되는 그 시간, 그거를 주신 대종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죠. 그리고 아침 자선 시간 4시 40분에 일어나지만 10시면 거의 잠자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자와서 10시면 거의 자서 아침 5시 40분에 한 번에 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시간을 주신 대종사님께.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 덕택에.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하고 퍽 좋은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출가단을 하면서 오도 훈련원에 갔었어요. 오도 훈련원에 가니까 강아지 한 마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막 우리들 출가단에 하기 직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원장인 목사님이 걔를 딱 부르더니 앉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앉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어렴풋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대충 앉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엎드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쫙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훈련을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 시키는 중이어서 길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길 들어가고 있다. 야, 제법이다. 맑게 알아들어서 조련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훈련을 시킨 게 아닌데 그냥 교무님이 그냥 날마다 보면 하고 또 하고 했더니 걔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앉으라고 하니까 앉고 엎드리라고 하니까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계속 훈련을 하는 중 그렇게 하고 보면 길들여진다라는 거지. 길들여진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서 교법 실천으로 계속 부처님 마음으로 길들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언젠가는 우리도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능력을, 권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야 성정진 너는 제대로 길들이고 있느냐, 원불교 교법에 의해서 제대로 길들여가고 있느냐, 이런 반성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아직도 마음의 그림자가 늘 남아있고 또 상대가 있고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갈 길이고 영생을 통해서 갈 것으로 서원을 제가 스스로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원불교의 보조경전인 불조요경을 보면 그 속에 모구 10도성이 있어요. 마음소를 길들여가는 법으로 10단계, 10단계를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소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의미하고 모구는 마음을 찾아 길들이는, 닦아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음소를 길들여간다. 대종사님께서도 마음소를 길들여서 부처로 살자고 하셨고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보지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교화하면서 보니까 정말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기도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렇게 50일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가 글도 잘 몰라. 그런데 영주를 따라 하더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론상 서원문도 점점 애워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법을 만나고 교당을 다니면서 마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교당에 와서 같은 도반들과 같이 지내면서 또 법문을 받들면서 함께 하면서 뭔가 대종사님 교법으로 점점점 물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물이 들겠는가. 예, 저는 부처로 가는 그런 물이 분명히 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의 어느 교당에 법회를 보러 갔어요. 이제 법문을 하러 갔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여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교무님들이 시방세계를 깨운다고 경종을 33타를 해요. 근데 그 경종을 치는데 저녁에는 잘 몰랐어요. 걔가 똑똑한지. 경종을 치는데 그 강아지가 슬금슬금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강아지 이렇게 예뻐하지는 않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저한테는 오지 않고 자기 방석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종을 다 칠 때까지 그 방석에 낼름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무님이 목탁을 치는데 걔가 발을 들지는 못하지만 가지런히 하고 심고를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심고를. 저는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상수행요법을 하고 있는데 걔가 입을 계속 쩝쩝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입정을 딱 들어갔는데 1시간을 꼼짝을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딘 줄 알죠? 네. 저기 해운대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걔가 자선 시간에 지도 자선을 하고 있는 게 똑같이, 저는 걔가 하루 이틀 길들여진 게 아니라고 하는데 앞에 교무님이 걔가 어느 날 들어왔대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그 교무님이 키우시다가 4년인가 6년을 키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뒤로 연계해서 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긴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경종 소리에 깨고 목탁 소리에 심고 올리고 자선 시간에 방석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길들여가는 건데 참 무섭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챙기면, 또 챙겨서 대종사님 교법대로 살다 보면, 부처님도 500생을 닦으셨다고 하니 우리도 몇 생을 닦은지 잘 모르잖아요. 한 생 닦으러 온 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쉽게 앉아가지고 법문 들을 수 없어요. 한 생 닦아선. 몇 생을 닦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월인가는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에 딱 마음을 딱 두고 끝까지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54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남천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받으시죠. 오늘 그대가 오는 것을 본즉 역시 소를 타고 오니 그 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남천이 딱 하시는 말씀이 방금 타고 있나이다. 방금 타고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소의 모양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시니까 키는 한 길이요 빛은 누른 빛이요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이오며 수염은 혹 검고 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웃으시면서 그대가 소의 모양은 알았거니와 그러면 그대의 소는 그대의 하자는 대로 잘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남천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예, 소가 대체로 저희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 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정당한 일에 소가 개 이름을 부리면 딱 호령을 치면 야 이렇게 호령을 딱 치면 그 일을 암조로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려 하면 또한 호령해서 야 이렇게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께 올린 거예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했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더구나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 하니 더욱 힘써서 백천만사를 다 자유자재하도록 길을 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교도님들은 다 소를 타고 오셨죠? 주사님 소 타고 오셨죠? 가자는 데도 잘 가든가요? 자가용이 가든가요? 네, 자가용도 뭐 마음이 들어서 가야 되겠죠. 자신을 운전하는 소는 어떤 모양의 소고 내 말을 정말 잘 듣는가? 잘 들어요? 아, 그래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는 길을 정말 잘 들인 거죠. 순한 소인가 봐요, 그거는. 정말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까지 길들여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법문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영혼도 길이 든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해봤어요. 영혼이 길을 들어? 길이 들어? 이 몸만 길이 드는 줄 알았더니 영혼도 길이 들더라고요. 이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상주선원에 있을 때
중앙정부 아침 자선 주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4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자선을 딱 하고 6시 5분 전이 딱 되면 의두연마 한다고 죽비를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자선을 날마다 주간을 하는데 눈을 딱 뜨면 몇 시겠어요? 몇 시예요? 예? 그렇죠. 6시 5분 전이 딱 되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의두연마를 해야지 하고 눈을 딱 뜨면 그때가 5분 전 6시. 아주 정확해요. 그 앞에 눈을 떠서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60만 기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그걸 알아차리는가 보네. 그죠? 다 듣고 있는 게 귀신같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귀신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맨날 뭐 정성스럽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도 길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영혼은 육신을 만나서 여러 생을 드나드는 동안에 욕심과 애착 등 갖가지 습관에 의해서 관념으로 염색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혼도 이 육신을 딱 만남으로 인해서 염색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뭐로? 관념, 아는 거,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색이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욕심으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내 마음소를 부처님으로 길들여 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부처님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마음소를 길들이는 방법을 경산종사께서 첫 번째는 세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세우, 씻을 세자인데 닦을 세자도 되더라고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음 더러워지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영광에 49제 법문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법문을 동창 아버지 49제여가지고 제가 뽑힌 거 아니에요. 진짜 동창 앞에서 법문하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이제 그런 상이 딱 올라오길래 그때 이것도 뭐예요? 닦아내야지 하고 제가 닦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한참 하고 끝나고 났는데 이제 돌아오는 직전에 강남교과당 대강남교당에서 왔으니까 동창들한테 또 차를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쏘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뭐 강남교당 아니어도 저는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쏘는데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되지, 그냥 얻어먹으면 되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치심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닦아내야 될 때예요. 먼지거든요. 한참 있다가 어떤 교모 한 분이, 저희 동창 중에 저를 아주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말이야 오늘 말씀 다 좋았는데 맨 처음에 했던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별로 식순에는 없었는데 진원곡을 노래한 분이 계셨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한다는 교도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대중을 전부 마음을 흔들 정도로 잘했죠. 가신 분은 잘 가시오, 잘 가시오 막 이렇게. 근데 또 오시오는 또 오십시오,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쭉 빠져가지고 제 할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막 가십시오, 가십시오 하는데 제가 축축 처지더라고요. 근데 오십시오 할 때도 저는 막 신나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면 됐는데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딱 하는 말이,
오늘은 못 받는 아주 기분 좋은 새날인데 아까 그 노랫소리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처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제 마음이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야,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듣고서부터 이제 저는 그 말해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보죠. 나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걔가 딱 있으니까 걔가 딱 걸린 거죠.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으니까 딱 그게 걸려서 제가 있었는데, 아, 잠자리 들 때까지도 걔가 안 떠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광주에서 기차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계속 그게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제 그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 선을 하는 거죠. 선을 해도 잘 안 돼. 끝나면 또 폭 올라오고 집에까지 폭 올라오는 그걸 보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업덩이가 이렇게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상사님께서 무의식 세계까지도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 그것이 거기에 또 쏙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똑같은 애하고 마주쳤으니까 또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때를 씻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얼룩이 져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주치는 게 있으면 탁탁 튕겨져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저는 새우라는 거지. 새우. 마음을 씻어낸다. 빨래는 물에다 이렇게 쫙 씻으면 돼요. 마음을 어떻게 씻어내요, 권기은님? 그죠? 비울 수 있어요. 비울 수 있어요. 비우라고 했어요. 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니까. 허공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니까요. 그 마음을 갖는 그런 공부를 대종사님께서는 수양 과목으로 염불, 자선,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씻어내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들의 본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때를 번뇌망상, 이런 때를 집착, 이런 것 때를 어떻게 벗겨내라고 하냐? 염불해라, 자선해라, 기도해라, 주문을 읽어라, 이렇게 해서 정화를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빨래 하루에 한 번씩 하시죠? 하세요? 빨래 하루에 한 번? 안 하세요? 아, 모았다 하세요? 모았다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새에 낀 그 때를 어떻게 벗겨내냐? 하루에 몇 번 벗겨내는 것 같아요? 수시로 벗겨내요? 네, 그러셔야죠. 순간순간 살면 그때그때 바로 비워내면 그게 저는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기도 쓰고 일기를 써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취사를 딱 해버리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치워버리고 그러는데, 이 선을 통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때를 벗겨내는 것 같아요. 넓은 세계를, 의식을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흩어진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던 마음을 단전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놓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모으냐? 선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선은 언제 하냐? 아침 저녁으로 해서 흩어진 것을 좀 모으라고 하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아침에 뭐 해요? 자선을 해요. 저녁에는 뭐 해요? 신고 올리고 잠시 앉아서 어른들은 존야기를 한다 그랬던 마음을, 하루를 살았던 마음을 일기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씻어내냐? 바로 자선, 기도, 이걸로 씻어낼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청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봉사님 맨날 쓸어내세요. 네, 아니라고 하시네. 그러면 선방에 손님이 안 와요. 잘 된다고 하면 선방에 손님이 오시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대낮에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쓸어내느냐, 흩어진 마음을 모으느냐. 어떻게 모으죠? 네, 일심 모으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온전함을 모아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낮에는 일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유무념을 정해서 마음을 챙긴다 이 말이죠. 그런 순간순간들이 마음을, 때 묻은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학교 다니면서 들었는데 우리 법타운 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밤낮으로 말이야 니네들은 자선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워내고 낮에는 일하면서 일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흩어진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그 일에 일심이 들어야 되니까 유문형 공부를 하면서 일심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게 마음을 비우는 거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거다. 그래서 마음소를 그렇게 길들여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챙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힘으로 마음의 소를 길들여 가는데 늘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잊어버린 게 많아요. 옛날에는 핸드폰을 또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고 만나면 확인하는 건데 없어졌어요. 혹시 주웠으면 저 갖다 주면 제가 1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주소록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법회 때마다도 늘 가지고 나오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소록에는 우리 교도님들의 생년월일이 다 적혀 있거든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쵸? 그분의 특성이 있어요. 그분의 특성이 거기 다 써있다니까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 성정진이라고 분명히 써놨으니까 들춰보지 말고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제가 1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저 애걸복걸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마음을 놓고 사는 거지. 마음을 놓고 사는 거예요. 유념을 딱 하면요 어디에 놨는지를 딱 알거든요. 제가 밤에 잘 때 제 머리 고무줄을 머리 위에다 딱 풀어서 놓거든요. 거기다 놓기로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제가 머리 고무줄을 딱 찾으면 거기에 딱 있어요. 왜? 일념을 딱 챙겨가지고 거기다 놨기 때문에, 마음을 챙겨서 거기다 놨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면 어디에 있는지 알 텐데, 진짜 우세하는 거는 지난번에 핸드폰도 놔버렸고 이제 노트까지 이제 주소록까지 놓아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내 마음과 같이 걔가 함께 했더라면 제가 어디에 놓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주째 찾고 있어요. 교정지도 갔던 데다 다 전화해봤어요. 건사님 재지내러 갔는데 거기도 전화해봤어요. 한강교당에다. 없대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누가 가져간 것 같긴 한데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렇게 마음 박잖아요. 늘 공정정리의 강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게 이 마음인데, 마음소가 그런 건데 그 소를 내가 끌고 다니지 않고 아무데나 놓고 다니니까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근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공정정리의 강명에 빛나는 마음이에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것을 놓고 간 거예요. 마음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연불십송을 하다가 놓쳤어요. 갑자기 화요법회 때 연불십송을 하는데 생각이 쫙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 밝은 게 딱 가렸어요. 마음소가 딱 가려졌어요 그걸로.
뭐가 들어왔냐면, 근데 연불을 말이야 법회 시간에 꼭 이렇게 해야 돼, 식순 중에 있어야 돼, 이 생각이 제가 들은 거예요. 전국에 없는 법회 식순 중에 유일하게 하나인데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게 딱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그 마음속가 딱 어떻게 해요? 때가 딱 끼어가지고 가려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연불십송을 하는데 어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홍교무가 옆에서 애가 탄 거예요. 그렇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챙겨서 내 것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금세 도둑 맞아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내 마음이 돼서 그냥 사는 건데, 저는 또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바로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죠. 이게 욕심에 가리고 나에 가리고 아는 것에 가리고 이러다 보면 내 현주소가 어딘지 잘 몰라요. 나의 현주소가 항상 어디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진짜 현주소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시무라는 거죠. 마음을 찾는 일, 마음을 찾는 일. 제자리에 마음이 있는지, 내가 가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있는지,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찾아보는 공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빈 마음으로 이렇게 딱 접하고 진리로 접근을 해야지만 저는 그 마음을 늘 챙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거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의 현주소를 놓치지 않는 법이다.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는 말씀처럼, 일심이 되면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일이고 잡념은 본래 마음을 떠나 불의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법어집에 있습니다. 마주치는 경계 속에서 본래 심을 찾아보는 공부를 해보는 것이다. 자, 마음의 현주소를 찾아보는 시간, 그것이 마음소를 길들여가는 시간이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음소를 길들여가는 방법은 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착할 선자에다 소인데, 마음을 착하게 갖는 그런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가 마음소를 길들여가는 것이다. 우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착하지 않나요? 착하죠? 저희 언니가 저한테 그러던데, 그래도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 올바르게 가셔가지고 우리들도 진짜 마음에는 착한 구석이 많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나쁜 생각은 별로 안 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커서 보니까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가진 욕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끔은 나쁜 마음들이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서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다라고 했거든요. 성품 청정해, 순하게 바라면 그것이 선이 된다, 거슬려 바라면 그것이 악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가운데 착한 것을 길들여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선을 만들어가는 것, 마음을 착하게 갖는 것이고, 사실 마음을 착하게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또 착한 마음이 돼야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선인이 되고자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의 선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선한 습관이 들어지고 착한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과 습관을 제어하지 못해서 선우가 되지 못한다.
영혼도 계령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혼도 길들여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거죠. 영혼도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육신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길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집착을 부르고 집착은 업을 만들어 가니까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면 선한 마음이 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 자, 마음을 선하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좋아해야 돼. 좋아해. 박수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경전에 보니까 이정은 원로 스승님인데 지금 열반하셨죠. 저희 선생님이신데 딱 나왔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서 크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질리는 것이 없고 사람들한테 늘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의 뜻과는 다르게 뭐예요? 밖에서 험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속상한 거지. 속상해. 그래가지고 정산종사께 이렇게 가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아닌데 밖에서는 저에게 정말 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산종사께서 어쨌든지 미운 생각하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고 해서 그 사람을 좀 따뜻하게 불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타원님께서, 이정은 법사님께서 딱 그런 거죠. 그런 억울한 말을 듣고 참기도 힘든데 어떻게 불공까지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산종사께서 바늘구멍으로 항소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더냐? 작았을 때, 지금 밖에서 남들이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 작은 씨앗을 없애버려야 된다. 또 윤회하면 또 만나지니까 좋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불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불공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신복동지,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동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윤회가 있으니까 미운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길들여 가셔야 우리가 착한 마음을 또 마주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착한 마음을 길들여 가려면 남의 선을 따라서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되는 공부의 주요한 조건이 되나니, 남의 선을 따라 좋아하고 그 선을 드러내주는 것이 선인되는 공부의 주요한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선근종자, 내가 착한 마음을 많이 씨앗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 선근종자가 된다 그랬어요. 선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져서 점진적으로 착한 마음소를 만들어가는 것도 마음소를 길들여가는 법이다. 그죠? 처음에는 마음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떼낀 마음을, 저도 마음에 때가 많겠죠. 떼낀 마음을 빨래하듯이 계속 심고와 기도와 경전, 심고와 기도와 염불, 명상 이런 걸로 좀 씻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찾아야 돼. 내 마음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일을 하면서도 저쪽에 가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을 걱정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가한 것 같은데 늘 마음속에서 부지런히 뭔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여기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일하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현주소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 경전도 봐야 되고 스승님의 말씀도 들어가면서 그 밝은 마음을 자꾸 찾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길들여가는 공부를 해야 돼. 착한 마음으로 그 마음소를 길들여가는 그런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서 마음 놓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부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이고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의 육군 동작의 그런 결과물입니다. 세우, 심우, 선으로 마음소를 잘 길들여서 깨달음의 참 지혜를 얻고 또 그 마음소를 잘 활용하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동작을 부처님으로 길들여가는, 이번 만났을 때 길들여가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